또 한복으로 또 예쁘게 또 입고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받으세요. 또 받으시고 또 받으세요. 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참 친숙한 말씀이고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낌없이 그들을 돌봐 주자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비유의 핵심은 이웃이 누구든지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듯이 이 비유 안에는 더 깊은 여러 가지의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담으라,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사역해야 될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으로 섬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성도가 성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겨야 되는 이 사명,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질문한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2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 잘 알고 있던 이 율법 교사에게 되물으시죠. 26절 말씀에 율법은 영생에 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 사람은 자신 있게 대답하죠. 27절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답을 하죠. 이 정도는 율법 교사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답입니다. 유대인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계명 우리 다 지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 얻은 거겠군요 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8절에 그래, 그러면 그거 행해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대답은 율법의 행위가 영생을 보장한다라는 것, 그 말씀이 아니죠. 이같이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가 너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거 해보아라. 너 그거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율법을 영생의 열쇠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자막으로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무엇을 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가디언, 초등 교사,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할 뿐이죠.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구나.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내가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자격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실제로 율법사는 자신이 사랑한다는 그 이웃 과연 다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식대로만 사랑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선을 그어놓고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범위를 정해서 그 사람들만을 이웃으로 정하고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아마도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꾸죠. 영생이 아니라 29절에 예수여,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이웃도 사랑하는데 그럼 한번 이웃에 대해서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비유, 곧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착해서, 내가 뭘 잘해서, 말씀을 잘 순종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의 사역이 예수님의 이 섬김의 사역을 따라서 그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 이웃을 향한 더 풍성한 섬김의 사역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첫째로 죄인은 영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30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당시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35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길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바위산 사이를 끼고 있는 좁은 길입니다. 당시 여행자들이 이 길을 지날 때에 도둑과 강도들의 위협을 종종 받았습니다. 특히 이 길은 예루살렘을 오가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오가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주로 자주 지나갔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한 이후에 여리고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길을 지나가야만 했던 것이죠. 이 길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죠.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옷이었습니다. 강도는 이 옷을 빼앗았고 소유물을 다 빼앗았고 인정사정 없이 때린 후에 반쯤 죽게 된 채로 길가에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과 32절 말씀이죠. 3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한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간 것이죠. 한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 반쯤 죽어 있는 사람 봤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한글로는 그냥 피하여 지나가되 반대편으로 피하여 지나갔다. 정확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이 반대편으로 멀리 떨어져서 피해서 지나간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봤지만 오히려 피해서 돌아간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제사장 레위인은 이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이 비유를 많이 들어봤을 거니까요. 여러 가지 변호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핑계죠. 먼저 위험했습니다. 이게 혹시 함정이 아닐까? 강도가 그 옆에 아직도 남아 있어서 내가 도와주려고 할 때 나를 공격할 거다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정할까 봐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거의
죽은 상태입니다. 조금 있다가 죽으면 이제 시체를 만지게 되는 거니까 부정해집니다. 아무리 성전 일을 끝냈다 하더라도 내가 부정해지면 앞으로 성전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겠죠. 또 한 가지, 자신의 일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30km가 넘는 거리를 가야 되는 거죠. 거의 부지런히 걸어도 한 7시간 정도를 가야 되니까 이제 늦으면 밤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에게 어려움이 또 닥칠 것이 뻔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길을 피하여 돌아간 것이죠. 지난 목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하는 그 무료 급식소에서 이제 밥을 먹고 목사님들과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옆 차로에 탑차가 서 있었는데 한 나이 있으신 연세 있으신 남자분과 여자분이 뒤로 돌아와서 이제 탑차의 뒷문을 열고자 했던 거죠. 이렇게 보는데 문이 위로 올라가면서 그 문에 이렇게 밀리면서 이분이 남자분이 뒤로 하면서 아주 느린 속도로 가다가 다행히 이제 머리는 부딪히지 않으시고 엉덩방아를 이제 찍고 이제 넘어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지나가면서 본 것입니다. 저러다 다치시겠는데 마음속으로는 확 달려가서 뒤를 딱 받쳐서 괜찮으시냐고 하는데 몸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속으로만 하는 거죠. 근데 한 분 목사님이 뛰어가시더니 붙잡으시면서 괜찮으시냐고. 제가 1, 2부 때는 그분이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3부 때는 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로 뛰어가셔서 내가 할 일인데 근데 저는 이제 보고만 있었지 사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는데 그 안에 맥주와 소주가 가득히 쌓여 있는 겁니다. 이분이 혹시 저거를 마시셔서 저렇게 술에 취하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넘어지는 모습이 그렇게 그닥 너무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수많은 생각으로 제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죠.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속으로만 그랬던 것입니다. 참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경험이 많아지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모르는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 더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핑계들이 생기고 또 도울 수 없는 이유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특히 유대인들, 율법 교사들에게는 오늘 강도 만나서 누워있는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도와줄 이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와야 할 이웃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사랑할 이웃, 내가 섬겨야 할 이웃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같은 유대인들이겠죠. 같은 종교의 사람들. 그러나 이방인과 병든 자들,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율법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뜨끔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냥 지나친 제사장이겠구나. 내가 레위인이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이제까지 들으셨습니까? 대부분은 내가 제사장이었구나, 내가 레위인이었구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을 내가 피해 다녔구나, 도와주지 못했구나, 이웃의 범위를 정하고 내가 살았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돕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이 비유를 들으면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비유를 더 깊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영생에 관해서라면 우리가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었고 그곳에 누워서 거의 죽어져 가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소망 없이 다 죽어 누워있던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영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내 안에서 나오는 힘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것, 영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그저 도움을 받아야 할 뿐입니다. 율법도 전통도 다 죽어간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살릴 수 없었던 것이죠.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이 율법사가 지금 생명을 잃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이다. 너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으로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이다. 소망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지금 구원을 위하여서 영생을 위하여서 너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의 처음 질문이죠. 도대체 누가 죄인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자격도 없는 사람 누가 다시 살려주는가? 본문의 비유에 따르면 어떤 한 사마리아인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있는데요. 33, 34절을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33절에 보면 어떤 한 사마리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일정에 따라서 여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도 만난 유대인을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사장조 레위인도 다 똑같았죠. 자,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가까이 갑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 피 묻은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튿날 그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노동자 이틀치 품삯이죠. 이것을 주면서 이 사람 돌봐달라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 앞에 선한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만큼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증오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부적격한 사람들, 하나님의 볼 때 부적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사람들,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워놓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근처에 살았지만 유대인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겪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등장한 이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보았고 볼 때에 어떠했습니까?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긴 겁니다. 불쌍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그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가 살림을 받은 것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의 출발은 불쌍히 여김에서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열심이 있다고,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의 자격됨,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미달된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어떤 한 사람입니다. 다 죽어서 누워있는 우리였죠. 그저 소망 없이 죽어가던, 아니 길에서 절망으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시고 좋으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선한 이웃이요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하신 구원주,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죄인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저 불쌍히 여김만 받으면 됩니다. 나의 부서진 영혼 그저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나를 감싸주시고 싸매 주시는 주님께 나를 맡기면 주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의 섬김의 시작이요 출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웃을 위한 섬김의 시작입니다. 섬김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 그거 가지고, 그 경험한 그 사랑 가지고 내가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주고 붙들어주고 싸매어 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부어지면, 은혜가 또 부어지면 우리는 더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섬김의 사명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도 외롭게 느끼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갈수록 더 각박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섬김이, 한계 없는, 범위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계산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비유는 끝이 났습니다.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묻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는 것이죠. 자존심 상한 이 율법 교사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차마 율법 교사의 입에서 증오의 대상인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이 누군가 구별져서 토론을 통해서 이웃을 찾아보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소위 내 사람, 내 코드하고 맞는 사람, 그 사람들 내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의 이웃사랑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다 그렇게 사랑하죠. 이웃의 개념은 우리가 토의해서 토론해서 누구인가라고 찾아낼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은 실천의 문제입니다. 이웃을 결정하는 것 내가 아니죠.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 도움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웃이 그럼 누구입니까? 내가 돕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9절이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두 개로 나누어져서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이 문장은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입니다. 동사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동사가 하나라는 의미는 이 계명이 두 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섬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